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각종 동식물과 또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단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 인간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원위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건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대로 원위치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언의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61장을 펴놓고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이 표현은 구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 여러분 혹시 희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인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모든 체계를 50년을 주기로 본래의 자리로 정렬시키는 것이 희년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유업을 원위치시켜서 본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히 레위기서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희년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고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본래 위치로 원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 이것은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그 말입니다. 빚 때문에 팔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빚 때문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빚 때문에 눌린 마음도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이 희년에 다 탕감을 받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로 풀어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본문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 이사야 61장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이, 희년에 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 주님이 질책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등은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희년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옆에 분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18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란 말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난, 그런 결핍 동기를 가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오랜 세월 동안 이른바 삼중고의 가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깨어지고 파손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영혼만 죽은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마음까지도 같이 죽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동안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정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났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 부유함과 행복은 말로 닿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비참함은 말로 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 영혼은 죽었고 믿음, 소망, 사랑도 상실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회의와 절망과 고통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영적 가난과 피폐해진 정적 가난과 저주받을 땅에서 고통을 치러야만 하는 육신적 가난이 함께 온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이 지른 하늘의 심판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내리신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저주가 비처럼 쏟아져서 인류는 그 밑에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 저주스러운 땅에 획기적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신년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가난 속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더 이상 가난 속에 묻혀 살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저주스러운 막힌 모든 담이 헐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애물은 없다. 오직 있다면 죄뿐이다. 죄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온수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죄를 무서워하라, 그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지금까지 공평하게 비춰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고 우리의 마음은 물된 동산처럼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당당히 들어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신년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영적 가난과 육신적인 저주 속에서 살지 아니해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과 환경적인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해방감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61장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상한 상태 속에서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패배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질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과 해방감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죠. 나는 못 산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절망자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신년의 축복은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렸고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희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답게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결핍 동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8절 본문에 다시 주목하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가 뭡니까? 억류된, 잡혀있는 상태를 포로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신년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 시대의 포로된 상태 속에서 여전히 억류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상식과 논리들이 다 옳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어, 억류를 시키고 있었어요. 신년 이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신년이 선포되어지고 억류된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후에서야 그게 내가 억류되어 있었던 상태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운명처럼 여겼습니다.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요. 새로운 삶을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의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자유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사회, 이것이 오늘의 이 세상입니다. 죄의 관습이라는 낡은 질서 속에 살았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며 살인하는 옛구습을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은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는 죽이며 살았습니까? 그 본능에 묶여서, 저주스러운 본능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그 비정상이 정상인처럼 취급되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를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친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고,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Let me out. 나를 제발, 나 달라, 나를 자유롭게 놔뒀으면 안 되겠냐.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으니까 나에게 좀 자유를 달라. 하물며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패트릭 헬리는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사의 투쟁은 한마디로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불안, 각종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 억압에서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왔고, 인본주의 틀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애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 신현을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농맹이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라. 만약에 주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많은 세월을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고, 조울증, 공황장애, 그래서 저를 눌러대고 눌러대는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희생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을 격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혹과 죄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물론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아닙니까? 18절 말씀,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잡혀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구속의 은총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어요. 이 종은 스스로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인집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종노릇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영적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잡힌, 원수마귀에 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원수마귀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무너뜨리는 그것의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정신적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눌린 자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돌에 눌려있는 풀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풀이나 어떤 식물들이요, 새노랗게 되어서 자라나지 못하고 병든 풀.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눌러대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겼지요. 마음이 눌리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이 눌리면 육신의 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질병의 대부분은 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이 스트레스는 바로 사회 환경적으로 눌리는 모든 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라고 하는 박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병에 더 잘 걸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연구에 저는 이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암 환자 발생률을 이렇게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암 환자의 50%가 서울에서 일어난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방도시나 시골보다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교통도 더 복잡하고 직장도 생활 환경도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타 도시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 그것도 서울에서는 타 지역보다 암 발생률의 수치가 더 높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도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질고로부터 자유입니다. 육신적 자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의향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끔 환자로서 기도할 때에 마치 레이저처럼 빛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아픔이 사라지고 기적적인 치유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다섯 번째는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른바 경제적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요한 자이심에도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 누굽니까? 영원한 자원이시죠. 하나님이신 자원이 끊어짐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믿음의 정점을 살고 있는 믿음의 임계질량 지수에 치달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가난뱅이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 불안으로부터 자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예수님 바로 이 희년을, 자유의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따라합시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18절 본문에 다시 주목하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너희들 눈이 멀지 않았는데 죄로 인하여 눈이 멀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진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영이 죽어서 깨달음을 상실해버리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예들이, 인간들이 세속적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옛사람 본능의 삶만을 인식하는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딜 가나 본능대로 살고 있어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부패적인 본능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짐승처럼.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것 외에는 전혀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그것으로만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특수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의 본능을 쫓아 탐과 놀이가 나오고, 음란의 본능을 쫓아 간음이 나오고, 독점의 본능을 쫓아 교만이 나오고, 지배의 본능을 쫓아 갑질이 나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 수 없어요.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 해도 영의 세계, 영적 실제를 볼 수는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무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서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사는 사람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질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육의 눈으로, 여러분의 이성적인 여러분 눈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본능 안에 쇠뇌되어진, 여러분이 쇠뇌시켜버린 그 지식의 눈으로 언감생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판단하다니요,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눈이 까만 눈이 돼 있는데 너의 마음, 너의 세계는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다 캄캄한 거죠. 영안이 안 보이니까, 안 열리니까 삶 전체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흘 동안 소경으로 살다가 선지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육안과 영안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컨대 여기에 수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그 빚이 없어지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럼 수조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웬만히 하지 몸을 팔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거나 또 내 대신 그 빚을 갚아줄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수조 원보다 수억 배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채권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빚을 청산할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크고 큰 빚을, 그 빚을 우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살지 않냐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에 살게 됐어요. 이거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 다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을 무시를 해요. 자유롭게 됐다는데도 풀렸다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여전히 스스로를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불쌍한 인간이야. 여전히 어두운 본능 속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 바보짓 아닙니까? 바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해방받았어요. 죄 종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법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도 이 언약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종교에서는 수십 년 돌을 닦으면 된다. 아니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울 바도가 에베소 교인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막 수가 늘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울서가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에 12사람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채로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만 계속 생산을 합니다. 안 된대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하느냐 그렇게 따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는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문제든 돌파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D.L. 무디는 교인들에게 이 컵을 하나 들고서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어요. 어떤 이가 진공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웃으면서 한 말이 진공 펌프로 빼낸다고요? 그러면 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어요. 마지막 무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한 게 이겁니다.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이 물컵에다가 물을 넘치도록 부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보셨죠? 이제는 공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만이 공기와 같은 나쁜 죄를 빼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우리 인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시나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희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사람, 1000사람, 만사람, 수천의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예!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순종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부와 창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유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